이사야 3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 첫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밤에 주께서,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청종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보배가 있고 보화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 아니면 가장 자랑스러운 것, 내 재산 목록 1호,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든든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대부분 본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학문적인 업적, 자신의 탁월한 논문, 대단한 학문적인 배경, 지식, 이런 것을 놓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보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는 매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위한 직장, 안정적인 삶,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보배의 보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외모나 건강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 인생에는 나만의 보배, 나만의 보화, 나만의 우선순위, 나만의 제일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가지고 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보배라는 말씀, 흔하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무슨 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자체가 복이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이 땅의 의식주와 이 땅의 모든 삶에 많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옛날의 모습, 또 불신자들의 생각처럼 이런 생각하실 때가 참 많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주실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나에게 무슨 복을 좀 주실까? 이러한 식의 자꾸만 환전, 환산, 뭔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다. 우린 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삭처럼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거나 아니면 야곱처럼 총리 아들을 두어서 좀 높은 것처럼 되어보거나 이런 식의 마음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상을 받으면은요, 그 상장 한 장을 받고 나서 부상과 상품을 좀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상을 받는 것이 명예로운 것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쪽지 한 장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종이 쪽지 한 장의 상장 말고 이것 때문에 상금을 얼마를 줬는지, 이것 때문에 부상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민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어떤 과정보다는 신앙을 통한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자꾸 민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 이 땅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요, 평상시에 별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하루 전날 한두 시간 공부를 하는데 꼭 시험에 나올 것만 보는 그런 요령과 방법을 터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 늘 시험 기간 앞에 매일 놀다가 하루 전날 한두 시간 공부를 했는데 웬만큼 성적이 나오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할까? 왜 저렇게 힘들게 공부를 할까? 나처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지. 매일 놀러 다니고 매일 잠자고 매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한두 페이지를 보는데 참 신기한 게 꼭 내가 본 것만 문제에 나온다. 이런 학생들의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요, 앞으로 몇 번 더 그렇게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시험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공부가 습관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결과로 치닫게 되죠. 근데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밤새서 공부를 하고 며칠째 공부를 하는데도 꼭 시험 보면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보면요,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불구하고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당장 볼 때는 남들이 볼 때 공부를 미련하게 하나, 공부를 왜 저렇게 못할까,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런 경우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공부하는 것이 숙달되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숙달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이런 학생들이 대성하게 되어 있다는 게 학창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오래 앉아서 버틸 수 있어야지 공부를 잘한다. 공부의 훈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장 시험을 잘 봤다, 당장 결과가 좋았다, 이런 것에 주목하기 쉽지만 공부를 하든지 무슨 연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과정을 성실히 잘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인데 굳이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겠느냐, 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아서 교수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학사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러한 소양을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학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뭐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런 거였죠.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박사 학위는 받고 싶은 이상한 학생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책 보고 싫어하는데 책 보는 거 싫은데 학위는 좀 받고 싶은,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들어와서는 주로 공부 열심히 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대충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학위를 받게 되면 박사 학위를 받는 순간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위 자체가 목적이었으니까. 정말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박사도 되고 어느새 교수도 되고 어느새 논문도 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공부는 싫은데 학위는 받고 싶은 뭐 이런 식의 학생들은 결국은 나중에 박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 안 해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늘 경고하시고 따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과연 공부 자체에 관심이 있느냐, 학위 자체에 관심이 있느냐, 사실은 매우 예민하게 좀 구분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나중에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은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흥미가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좀 받고 싶은 마음들, 이러한 모순과 엇박자가 있다면 이건 진지하게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희는 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2019년을 오늘 정리하면서 내 인생은 2019년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 많은 평가들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재산적으로 보니까, 경제적으로 보니까 2019년은 좀 실패한 것 같으다. 건강으로 보니까 2019년은 좀 실패한 것 같으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올해 평가할 수 있지만 올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2019년도에도 믿음을 지켰으면 성공한 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무슨 두둑한 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2019년 1년 동안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꾸준히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이런 자가 진정 올해 성공한 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여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인데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몸은 늙고 노쇠하였습니다. 남들도 이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실패한 선교사 같은 오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말하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보물은 뭐냐면 나 믿음 지켰다.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믿음 지켰다. 나 외모가 좀 흉하고 많이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믿음 지켰다. 이거 한 가지가 그에게는 유일한 자랑이자 보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처량하게 보이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대차대조표가 다 있겠지만 2019년 살면서 오늘 12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해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여 주일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애들을 데리고 먼 거리에서 복잡한 과정, 피곤한 일정 다 무릅쓰고 예배 한번 잘 드리려고 주일마다 매주 나왔으면 그 자체가 성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 아직 응답받지 않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아침마다 큐티한다고, 지난 한 해 말씀 묵상한다고,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1년 동안 내 몸을 다 활활 태우는 것처럼 주 앞에 다 드리고 믿음을 지켜왔으면 이것 자체가 성공인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뭘 받았냐고 자꾸자꾸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린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2019년에도 주여 제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주했습니다. 가끔 보면요, 마라톤이나 아주 장거리 달리기 할 때 보면은요, 어떨 때는 정말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는 선수가 마지막까지 간신히 뛰어가지고 간신히 들어오는 걸 볼 때 모든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1등, 2등 하지 않아도요, 그 모든 경기를 끝까지 완주한, 때로는 막 기어서라도, 때로는 막 다리를 절면서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에 와가지고 결승선을 넘어오게 되면 관중들은 더 기립박수를 보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완주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9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기쁩니다. 우리 좀 좌우에 말해 보실까요? 지난 1년 동안 믿음을 지킨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믿음을 지킨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이만한 꽃다발들을 다 돌려야 될 만한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죠. 제가 그전에 교회 있을 때 부목사로 일할 때에 제가 맡은 사역 중에 하나가 간증 지도였는데요. 이 간증 지도는 한꺼번에 한 세례를 수백 명씩 받는데 그 수백 명씩 간증을 다 써오면 간증을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간증을 뽑아서 조금 제가 다듬어서 예배 때 세우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제가 그 사역을 맡았을 때 주로 어떤 간증들을 많이 앞에 세웠냐 하면 막 사업이 망했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막 부자가 되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의 기사회생의 이야기 간증 많이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몸이 막 살아나가지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분들 간증 많이 세웠습니다. 애가 매일 방황하고 애가 술 먹고 돌아다니고 애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애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아들이 잘 되면 그런 분들 간증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간증자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꼭 예수를 믿고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다 달라지는 것만이 진정한 간증일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더 은혜로운 간증이 아닐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아이가 중환병에 걸려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랑 함께 교회를 나오는데 엄마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1, 2년 뒤에 그대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락방 식구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봤죠. 이제 아이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저 엄마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올 것이다. 이제 교회는 못 나올 것이다.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될 것이다. 평생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엄마가 펑펑 울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 때문에 믿음 생활하게 되었으니까 이 믿음 평생 버리지 않겠다. 우리 아이가 죽었지만 이 아이가 죽으면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믿음이었다고. 나는 아이는 죽었지만 나는 믿음 갖게 됐으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오히려 주변 분들이 막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 꺼내고 막 눈치 보고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오히려 2배, 3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게 진정한 간증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떤 간증자를 많이 세웠냐면 외적으로 다 좋아진 이런 분들도 한 20, 30%는 세웠지만 대부분의 간증자는 매우 어려워서 믿음을 버릴 만한데 믿음 안 버린 사람들.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 믿고 더 망해가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 나오는 분들. 몸이 아픈데 더 아프고 집안이 어려운데 더 어려웠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제가 더 어려워도 믿음 생활 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음을 지킬 거예요. 이런 분들의 간증을 더 세우게 되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죠. 왜 죽으라고 할까요? 당신 지금 애들 다 죽었고 재산 다 잃었고 지금 모든 거 다 망가졌는데 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고. 믿음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지. 믿음은 돈 잘 벌 때 지키는 거지. 이 정도 어려웠으면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부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죽으라. 하나님 믿기만 했지 믿어서 뭔 복을 받아봤느냐. 믿기만 했지 않냐. 이거 투자만 하고 거둔 것이 없는데 이거 비효과적이지 않느냐. 손해본 장사 아니냐 이러면서 죽으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심령에 사탄이 막 이런 마음들을 주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너 이 정도 어려웠으면 믿음은 진작 버려야지. 아니면 주변에 길 가는 사람들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면 주변에 누가 막 상처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막 잔상이 들리는 것처럼 막 메아리 치는 것이죠. 아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복은 없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복은 없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다, 이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했는데 왜 현실적인 복이 없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2019년도에 믿음 지킨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 지키는 게 쉽지 믿음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때로는 우리에게 막 무서운 사자같이 막 달려들죠. 겁을 주죠. 막 그냥 깡패들이 막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를 막 때리죠. 믿음 버리도록 막 때리죠. 근데 어떨 때는 막 감미로운 천사와 같이 마음을 유혹하게 하죠. 막 우리의 마음을 디비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꼬고 들어오죠. 믿음 좀 버리라고. 그러니까 말세의 사탄의 유혹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뭘 빼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왜 빨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자꾸 저희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죽어라, 이 정도면 죽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말세에 제일 사탄의 대상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믿음 빼가는 것이죠. 겉모습 다 멀쩡한데 믿음만 쏙 빼가려고 무섭게 하거나 감미롭게 하거나 우리 막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원래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막 소들이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있고 막 바람이 불고 한가로운 뭐 이런 초장의 뭐 초원의 노래와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막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막 포탄들이 날아오는 가운데도 막 그 사이를 막 그냥 달리면서 뭔가 지키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우리가 오늘 다 잃었어도 혹시나 다른 면에 손해본 것이 있었어도 내가 1년 동안 나는 그래도 부족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 앞에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전쟁이 한번 다 끝나게 되면은 이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부상 입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군인은 전쟁 끝났는데 이 전투에서 지금 이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쪽 귀가 안 들려요. 한쪽 손이 지금 잘라져 나갔어요. 다리가 지금 없어요. 때로는 막 중상을 입어서 막 그냥 막 출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어찌 보면 오늘 저희는 여기저기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달픔과 많은 수고들 우리가 오늘 지금 다 우리들 얼굴에 몸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때로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얼마나 직장에서의 서러움과 가정에서의 핍박과 여러 삶에서의 말 못할 고민들이 많았는지, 큰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대가와 희생이 많은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리 2019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피곤하고 연말에 지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2019년도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2019년을 저희가 승리했다고 주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하박국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만 보면 2019년은 철저하게 실패했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2019년 특별히 포도나무로만 보면 2019년은 완전히 망했어요. 감람나무 다 망했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2019년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2019년도는 나는 성공했고 나는 감사했고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2019년 하나님을 경외해서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2019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것이 나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근무 시간에 불침번 보초 경계병이 한밤중에 모든 근무를 마친 것처럼 2019년 1년 동안 내가 맡은 모든 1년 동안에 꼬박꼬박 믿음을 지켜오고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주님을 붙잡았다면 나는 2019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음을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2019년을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고 정리했다면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놓고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2019년처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2020년에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2020년 다른 것들 조금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새해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믿음 못 지키고 믿음과 다른 걸 거래해가지고 맞바꾸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다 누렸다고 하면 이것은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걸 누렸다고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2019년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에 탈선하고 믿음에 양보하고 항상 믿음을 타협했던 분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2020년을 저희가 살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믿음 하나만큼은 목숨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교회에서 주는 이 경건일지 같은 거 한번 열심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0년에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보겠습니다. 경외하는 것 자체로 완주해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2020년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도 제목은 2020년에 하나님께 뭘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2020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수많은 이적들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무슨 좀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산 떡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산 떡인데 그 예수님이 무슨 좀 떡고물이 있을까? 아빠가 멀리 출장 갔다 왔는데 아빠 앞에서 아빠 반가워요 하지 않고 아빠 무슨 선물 사왔어요? 이런 거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아유 내가 오늘은 바빠서 선물을 못 사왔네 그러면은 아유 아빠 미워. 나는 선물 없는 아빠는 아빠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막 모여드는 거, 군중들이 막 모여드는 거, 예수님 말씀, 너희들 떡 때문에 그러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걸 아니라 예수님이 떡 가지고 다니시니까 예수님 만나야 떡 먹어. 이런 식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국 2020년에 우리의 삶의 꿈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본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텔레비전 보면요, 어떤 의사분이 너무 얼굴이 잘생긴 분이 있고요,
아니면 의사분이 커피를 너무 잘 끓이는 분이 있고요. 어떤 의사분은 너무 정치 시사 문제에 상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야, 어떻게 의사분이 다른 것도 이렇게 잘할까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가보니까 환자를 잘 못 고쳐요. 의사가 너무 잘생겼는데 환자를 못 고쳐요. 의사가 너무 잘생겼는데 그 병원에 갔다 와서 다 별로 평가가 안 좋아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커피는 너무 맛있는데 그 병원에서 병을 못 고쳐요. 이거 본업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본업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본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어야죠. 공부 잘해야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다 잘 돼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예요, 사이드 메뉴. 제일 중요한 본업은 뭐냐 하면, 주여 2020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새해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운 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가까워서 뭐를 받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여호와와 가까워지죠.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나 하나님과 친밀해, 저런 주관적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실까? 계셔도 멀리 계시겠지. 내 얼굴 아실까? 내 이름 아실까?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나 하나님과 너무 친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거 다 될 거야. 나 좀 어려운 일이 좀 왔는데 오늘 기도했으니까 다 해결됐어. 뭐 이런 식의 특별한 감정과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아, 하나님 나 성품 알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난 체험했어.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니까 나 걱정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저희가 새해를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1년 내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보고, 찬송할 때 하나님 내 앞에서 의자에 딱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막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찬송도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말씀도 열심히 볼 수 있고요, 기도도 정말 실감나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 멀고 어색하니까 기도해도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말씀 들어도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찬양해도 이게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건지 하나님 좀 귀에다가 하는 건지, 이거 전혀 모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읽은 본문의 5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채우심이라. 하나님이 제일 존귀하고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친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다 좋아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어색하면 인생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평안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풍성한다는 것은 매일 실존적으로 이걸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새해에 주여, 주여 나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뛰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해의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해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막 산만하면 공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너무 산만하면 책상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죠. 너무 산만하면 신앙생활도 못하죠. 좀 지저분하고 좀 뭐 해도 그냥 무조건 무던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조금 부족해도 무던하게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집에서, 이 정도 건강에서, 이 정도 어려움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2020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하나님과 가까이 끝까지 완주한 것처럼 2020년도에도 믿음으로 또 완주하게 하시고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서는 2020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2020년 역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자체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